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하실 때는 더 힘껏 하셔야지 돼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힘껏. 그래서 힘껏.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지 말고 세게. 그렇게 축복도 하시고 권면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힘껏 내 힘을 다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보세요. 힘껏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요, 정말 힘을 다해서 축복하셔야지 돼요. 지난주 부활절인데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신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지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마음가짐, 올해는 2장씩 매일매일 더 도전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만 꾸준히 출석하면 알아서 신앙이 자라겠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을 읽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다가 지지난주 이제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잠시 중단되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마태복음 내용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들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이 도대체 뭐야?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좋은 말이야, 너도 읽어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전체가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그동안 이제 9장까지 보고 지금 1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탁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2장,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주의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면이 5장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5장 첫머리에 나온 것이 바로 팔복으로 대표되어지는 산상수훈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소를 퍼부으시면서 책망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난 만족해. 좀 이제 뿌듯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적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삶에 있었던 가장 신앙생활에 어떠면 큰 틀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예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천국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화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이루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면 되잖아요. 귀머거리 없애버리면 되고 벙어리도 그냥 없으면 되고 소경도 한 사람도 없으면 되는 거지. 왜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그리고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진 거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제는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됐지만 아직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사단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야, 네가 뭘 잘 섬겨? 너는 못해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죠. 야, 네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너 근데 오늘 또 죄 졌잖아. 용서함 받으면 뭐해? 또 죄 짓는데. 그러니까 너는 맨날 죄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너는 계속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죄 짓는 거야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영적인 이 악령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지 않고만 그럼 살면 되냐? 아니,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찾아가서 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냐?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제자가 없었냐? 아니요. 그 전에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10장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가 계시면 저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 훈련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성경에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직은 연약한데, 아직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훈련이니까
여러분, 훈련을 하면은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훈련하지는 않잖아요. 훈련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아직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하는 사람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고통당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놀리고 이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요것만 벗어나면 너도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겉으로는 엎드려 기어가 막 이러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보내면서도 너희들 가서 해봐라 라고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은 아직 부족한데, 저들은 아직 연약한데, 우리 주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병들과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24절로 3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화는 제자와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스승과 제자와 학생이나 제자나 학생이나 똑같은 건데,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참새 2마리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래서 너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은 아싸 나는 이제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너 가서 해봐 그러면 나는 이제 가야지, 나는 갈 거야, 나는 내가 봐 이제 다 할 거야 막 그러면서 튀어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야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아멘 그러면서 막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삶이나 종이나 상전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때 당시에는요,
선생님이 야, 너 내 제자해 이렇게 부르는 경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누군가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학식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 당신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넌 내 제자 돼, 이게 아니라 나 당신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빨래, 밥 짓기, 청소, 그리고 뭐 신발끈 뭐 매는 거부터 뭐 발 닦아주는 거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옛 속담에도 있듯이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년 동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다른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스승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것을 다 배웠으면, 배울 것을 다 배웠다라는 것은 스승과 내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스승과 내가 똑같아졌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다른 스승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졌다? 그럼 녹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직장에서부터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막 받는데 내 월급이 점점 올라가서 더 이상 월급이 안 올라요. 근데 저쪽에 가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준대요. 그러면 이직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참 애매하죠. 특히 옆에 우리 회사에 상관이 있으면 대답하기 더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래?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예를 드릴게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월급을 자꾸 밀리고 못 줄 것 같아. 그러면 옮기실래요? 안 옮기실래요? 네, 이제 옮긴다는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옮기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데. 더 많이 준다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가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옮겨가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처음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욕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책망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 교사인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한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야. 그는 사탄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는 사탄과 한패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자들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겁나는 거예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단과 한패다. 사단과 한패인 예수의 제자라 저들도 사단과 한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조금은 단편적으로 확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우상들 중에, 이방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세불은 바알신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왕이 되어지면
그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이 상전을 뛰어넘을 수 없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똑같아지면 모를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하는 일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 귀신까지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서 군대 귀신 들린 돼지들이 바닷물에 빠진 것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이루는 거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사단을 내가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누릴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도 감추어지지를 않는다. 진리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깎아내리는 얘기해도 결코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곧 귓속말로 말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과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면 죄된 곳, 악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요,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명령한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조용히 이른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그것을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옥상으로 올라가라. 옥상에 올라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옥상이 아니라 우리들 예전에 1980년대 양옥 그 집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이 있고 그 위에 널찍한 이 옥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예전에 돗자리 깔고 뭐 고추도 널고 호박도 널고 뭐 장독대 뭐 올리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고개만 들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도 하고 또 반대되는 말을 할 거지만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진리는 결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니 진리를 담대히 드러내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드러내되 내가 너희에게 이룬 것을 이제는 이루어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조용히 불러 이르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12명을 불러서 내가 이르지 않았느냐. 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 이제는 밝은 데 가서 이제 마음껏 전파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껏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살리신,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해야 될 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곧 우리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요, 제 아내 말은 코 빵기게 막 혼나도요 멀뚱멀뚱 그래요. 근데 제가 혼내면은요 무서운가 봐요. 꼬리 내리고 가가지고 쭈그리고 꼼짝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뒤돌아서면은 또 쫄래쫄래 따라오다가 어디 그러면은요 제자리로 원위치. 근데 제 아내가 그러면요 와가지고 비벼대요. 비비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도 좀 듣는 편이에요. 하물며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무서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사탄이 주어지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이 두렵고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핍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담대히 이제는 주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예를 드십니다. 두 번째 예는 참새 두 마리에 대한 예화예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버는 것이 만약에 16만 원이다. 그러면 아사리온은 그의 이 16분의 1, 10분의 1이라 16분의 1. 그러니까 10,000원이면은 얼마예요? 10,000원이면 1,600원도 안 되죠. 16분의 1이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하루 그 노동자의 급여가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겠죠. 그런데 그 돈이면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참새를 왜 살까요? 왜?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참새를 잡아서 뭐 구워서 팔았는지 뭘 했는지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새 두 마리 해봤자 뭘 먹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뭘 먹겠어요? 그걸 가지고 참새 두 마리로 배불리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뼈까지 다 씹어 먹어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한 줌도 안 되는 참새인데. 그 참새 두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끼니 정도 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죠. 그렇게 가격이 낮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털도 다 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다 세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다 세서 뭐 하실 거예요? 뭔가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둑돌을 저도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바둑돌을 흰돌, 백돌과 흑돌을 다 곱어놓고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이거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걸 다 세요. 그리고 이거를 까만 돌을 세고 혹시 백돌도 똑같을까? 혹시 더 많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거를 또 다 세보죠. 다 세면은 이제 숫자가 맞으니까 이제 알까기 하자.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알까기 하자. 동생하고 같이 알까기 하자. 오목 두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를 왜 세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왜 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왜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셔서 그거를 소중히 품고 계시려고 머리카락을 세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함부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사무엘 하 볼게요. 사무엘 14장 11절을 봅니다. 14장 11절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군가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신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7장 34절에도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센 머리카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에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뭘 시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온전한 구원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나도 너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할 것이에요. 핍박할 것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고난 받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던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받는 고난이 주의 일을 그냥 하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 구원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